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자리에 일어나서 환영의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은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오늘은 고3이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노래 틀어주시고요. 잘 가. 나 진짜. 잘 가. 잘 가. 잘 가. 엄마 머리 잘랐어? 지금 돌지만 마시고 서로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리에 앉아봅시다. 여러분, 잘 잤어요? 네. 못 잤어요? 지난주에도 물어본 거 같고 오늘도 물어보네. 많이 피곤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좀 피곤해.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옆 친구가 좀 이렇게 안마 좀 해주세요. 아니. 손든 친구 말고 피곤한 친구를 위해서 옆 친구가 안마를 해주세요. 안마 한번 해주세요. 좀 때려도 좋아요. 좀 잠 좀 깨도록. 잠 깰 때까지 한번 때려봅시다. 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퍽퍽퍽 한번 때려보세요. 어깨도 주물러주고 목도 주물러주고. 네. 얼굴은 소중하니까 얼굴은 대지 마시고. 우리 옆 친구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지? 대답해야죠. 대답. 나는 잘 지냈어. 나는 못 지냈어. 우리 피곤하지만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 또 우리가 정신 바짝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요즘에? 좋아요. 한 살 더 먹죠? 우리 고3들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로 드리게 됐고, 또 다음 주면 우리 갓난 우리 귀한 또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6학년 동생들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시간이 바로 오늘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새롭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자동차 속도에 비유하면 나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1 몇 살이죠? 중1 14, 14살. 그러면 지금 곱하기 2 하면 몇 킬로예요? 지금 시속 28km로 지금 인생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1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17살. 몇 킬로예요 지금? 54kg? 따다다. 34kg죠. 34kg. 34kg로 뛰어갑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신기록을 세울 때 9.58km로 달렸다는데, 그때 시속이 37.5km로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1들은 34km, 좀 비슷하죠. 우리 고3들은 이제 40km로 이제 달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까, 100세 시대라니까 우리 100세에 이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금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 거예요? 200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만큼 속도가 나이가 가면 갈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일 텐데, 저는 이 비유가 사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절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시간이 빠르다는 어른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저는 빨리 대학생 되고 싶고, 그리고 빨리 돈도 벌어보고 싶고, 그리고 빨리 연애도 해보고 싶고, 빨리 20살이 돼야지 이거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아직도 준비 단계야. 아직 한참 멀었어.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을 아마 느낄 테고, 저도 조금씩 느껴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느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냥 앞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이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핸드폰을 안 냈습니다. 제 핸드폰을 어제 보면서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2019년 1년간 내가 찍었던 사진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장수는 세어볼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거였는데 1년간 진짜 별별 일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신대원 졸업도 했고요. 또 뭐 해외도 나갔다 왔었고요. 또 연말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새롭게 만나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정말 슬프고 기쁘고 또 화도 나고 또 감사하고 희로애락이 다 담긴 것이 이 핸드폰 사진첩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는 그게 진짜 정말 커 보였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만 같았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뭔가 틀어진 것만 같았고, 이것 때문에 뭔가 될 일도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1년이 돌아보니까 이 사진첩을 보기 전에는 그 기억들도 잊어버렸었고, 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느낀 거는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하나 조각들이 맞춰져서 하나의 큰 그림이 되었구나 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큰 그림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1년 1년이 그 전체 퍼즐의 조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들이 다 좋아 보이고 다 뭔가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이제 내 어떤 성과나 결과물들로만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 슬픔, 실패, 좌절, 절망, 또 이별, 수많은 그런 조각들도 내 인생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내가 뭔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도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때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것이 그냥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서서히 그냥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시 또 시금석이 되고 디딤발이 돼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그냥 또 이렇게 마무리되면 내년에 잘하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1년간 나와 함께 하셨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네, 이게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이제 요즘에 연예대상 어제 했나요? 가요대전이라 하나? 이렇게 연기대상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라 말하죠? 시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뭔가 대단한 성과물, 어떤 결과물을 내고 뭔가 내가 성취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있지만 사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 슬픔 가운데서도 내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그 마음, 내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이것도 주님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이 조각 퍼즐도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영광일 겁니다. 어떠한 대단한 결과물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1년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지금 2019년 12월 오늘이 29일인가요? 예, 29일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1년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결과물들이 비록 없을 때에도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봤었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봤었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결과물들만 가지고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것만 내가 이제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하고 달려나가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고백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앞절, 우리 여기 앞에 한번 그러나라고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아마 PPT에 없을 텐데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이제 듣고 또 알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어서 그러나 하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좀 더 사도 바울의 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의미를 좀 생동감 있게 좀 느껴지시나요? 사도 바울은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아주 고결하고 깨끗하고 흠 하나 잡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태생도 그랬지만 그의 삶의 모습조차도 굉장히 의로웠고 남들이 봤을 때 엄지척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신의 어떠한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나 된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너희들이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렇게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버러지 같은, 가장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근데 그러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그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가요? 저는 어떨까요? 저는 좀 괜찮아 보이나요? 아, 고마워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보다도 예배는 안 빠졌어요. 예배는 안 빠졌는데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사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 뭐 누구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같이 엎드려서 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일어났네요. 네,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항상 그냥 그 앞에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뒤에서 그냥 엎드려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부모님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지만 그 뭐 교회에 재미도 없고 사실 뭐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뭔가 교회보다는 학교에서 칭찬받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뭐 별것 그냥
신앙생활한다, 문화생활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러한 모습도 고백하는 것은 지금의 제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할 때에도 여러분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치부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드러내기 힘들죠. 사실 나 이래,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찬양의 가사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여러분들의 약함을 드러내며 주님을 바라볼 때 강함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며 그런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2019년을 마무리하는 때도 있겠지만 이번 주는 참 특별한 한 주예요. 왜냐하면 마무리와 시작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1년 365일 52주에 이런 주가 없어요. 2019년이 마무리되는 주이면서 2020년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1월 1일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시작되는, 마무리와 시작이 동시에 있는 때인 거죠. 그래서 2020년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뒤이어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제가 여기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 헛되이 앞에 띄워주세요. 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약한 때에도, 여러분들이 강해진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부족하지도 않고 또 빈틈이 있거나 뭔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허락해 주시는 그 조각 퍼즐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은혜가 앞서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려 하죠. 이제 2020년을 앞둔 여러분들이 뭔가 나 이제 2020년도에는 뭔가 달라져야겠어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계획도 많이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교만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였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갔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구하며 뒤이어 내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은혜가 나를 끌고 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려 하는 모습들, 그것도 좋지만 주님이 앞서가시며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깨의 긴장을 풀어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움츠려졌던 그 마음, 긴장된 그 100m 선을 달리려는 그 마음을 조금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가 상상하며 주님을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누구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모습들, 그냥 이제 시작, 마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이 순서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시작이 반이야, 시작을 잘해야 마무리도 잘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과 함께 하면서 뭔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저도 사실 그러한 시작 잘해야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달려나가려고만 했었지만 그분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일단 하던 거부터 잘해. 마무리를 잘해야 시작을 잘할 수 있어. 근데 그 마음이 굉장히, 그 말씀이 확 와닿더라고요. 맞아. 정말 그게 맞다. 여러분들 지금 방학한 여러분도 있고 아직 안 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냥 빨리 그냥 이번 한 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후딱 지나가고 2020년 뭔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뭔가 달라질 거야. 그때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마무리하는 거니까 지금은 좀 몸 좀 풀고 쉴 거 쉬고 1월 1일부터 땅 달려나가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2020년도 내년의 삶이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내년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의 중고등부 생활 지금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3들 마무리라서 제가 따로 한마디 드리면 여러분들 고3 마무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청년부 생활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뭐 인과관계로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시작하는 것이 달라질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함께 저와 예배드릴 여러분들도 내년에 달라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지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또 학교에서, 또 교회, 또 가정에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의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오늘의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드리며 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고백을 하냐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이 20절에 뭐라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나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한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하시고 한번 곰곰이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지? 또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맘때 다시 올 건데 그때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과 내년의 여러분들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오히려 더 굳어있고 차가워진 모습으로 있진 않을까요? 아니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장해 있을까요? 오늘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그 하나님의 크신 큰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나님, 이 퍼즐들이 어디에 맞춰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퍼즐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것도 주님의 큰 그림 안에 한 조각이겠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일하심을 내가 기대합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반주자 나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번 돌아보세요. 2019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쁘고 감사했고 슬프고 분노했던 그 여러 가지 조각들, 그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내 부족한 모습들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었으면 좋겠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0년도 달려나갈 건데 은혜가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마무리를 잘해서 시작을 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앞세우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내가 2020년도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소리내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1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돌아봅시다. 감사한 것들, 또 기쁜 것들 많이 있지만 또 슬픈 것, 힘든 것, 외롭고 아프고 절망했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물과 상관없이 지금 또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감사 고백 드리시고 또 이어서 2020년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하고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내가 마무리를 잘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앞서가는 그 발걸음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아버지 가리고 싶은 그 부분들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것도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시작하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하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고백드리며 주님 찬양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2019년 마지막 주입니다. 믿음으로 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마무리 잘하고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번 한 주 그저 흘려보내고 아버지 2020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일 모레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